이 역대하는 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래 어떠한 민족이었는지 잘 모르는 어떤 후세들에게 이 좀 연배가 있는 이 조상들이 써서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다라고 가르쳐주는 성경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 한번 말씀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후세들이 나의 민족의 뿌리는 이러이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구나.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잘 따랐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 이러한 축복을 받았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이 후세들이 보면서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역대기에 이렇게 보시면 그 왕의 그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는 평가를 해놓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잘 따랐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한 왕이었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 나라가 부강했었다, 혹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었지만 부강했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후세들은요, 이거를 역대기를 보면서 그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겠죠. 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왕, 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악한 왕.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배우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악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왕과 그 시대에 주셨던 그 축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 이 여호사밧은요, 아사의 아들이라고 처음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요, 바로 전장에도 보셨겠지만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은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라 이렇게 분명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긴 장수로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시작해서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여호사밧의 그 선한 영향력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3절 말씀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아사 왕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분에 인해서 여호사밧은 그 함께 하심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바알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그 우상이죠. 바알을 그냥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었다면 아마 이 이후의 스토리들은 싹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처럼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구하며 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요,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뜻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남유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여호사밧은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습들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 축복이 막 임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견고하게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들은요, 우리 신목사님께서도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호사밧이 견고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결국은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받는 축복이 진짜라는 것이죠. 내가 쟁취하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다 무리가, 그냥 유다 그 온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대요. 자, 여호사밧이 가져오라고 명령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재물을 여호사밧에게 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호사밧이 바라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 부귀와 영화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아주 점점점 그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발전해 가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 당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우상숭배 장들, 근원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지역 거점들마다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산당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산당들에 가서 하나님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점 보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서 있는 목상을 의지하며 자기 소원을 빌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그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겠죠. 자, 그렇게 되고 나서 7절부터는 이제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살짝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기에 방백이라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명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 방백이라는 뜻은 이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 남유다의 굉장히 높은 귀족들, 그 사람들을 보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방백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귀족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레위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제사장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가르치러 보낸 사람들의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방백이라고 말하는 귀족들이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함께 갔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함께 갔어요. 여러분, 방백들, 귀족들만 갔다면 무엇을 가르치러 보냈는지 잘 알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갔고 마지막에 9절에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인가요? 종교적인 것입니다.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가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교육시킨 것이 어떠한 그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알기 위해 율법책을 가르치러 사람들을 백성들에게 보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이냐면 10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보냈더니 결과가 좀 재미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됐다, 뭐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셨대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싸우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심지어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블레셋 민족, 성경에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대표적 민족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 앞전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블레셋 족속들, 이 블레셋 족속이요, 이 그 나라의 동맹이에요. 한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이 뭐냐면 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4-5개 나라의 연합체인데 그 중에 몇 나라는 조공을 바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이 왔을 때 어땠어요? 이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을 만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족속,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가시가 되었던 그 족속 블레셋, 이 블레셋이 조공을 바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아니, 여호사밧은 자기가 지켜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막 발빠르게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감히 누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북이 영화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히 넘보지 못하게, 이 남유다를 감히 넘보지 못하게 그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밑에 쭉 보니까 이 군사의 숫자가 나옵니다. 제가 이 숫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 근데 그래도 숫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어저께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30만 명이면 작은 수가 아니네. 그 밑에 갔더니 28만 명이 더 있대요. 더 밑에 갔더니 20만 명이 더 있고, 그 밑에 갔더니 또 20만 명, 그 밑에 갔더니 18만 명이랍니다. 더하니까 몇 명인 줄 아세요? 116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대한민국 인구수가 몇 명이죠?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의 우리나라 육군 장병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만 명이에요. 자, 5천만 명에 60만 명이 그 군인인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중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대요.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남유다 숫자만 계수한 건데, 남유다 나라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경상남도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북한 나뉘어 있는 것보다 훨씬 작은 그 나라의 군사가 116만 명이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의 2배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인구수가 5천만 명인 우리나라의 군사가 60만 명, 70만 명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당시 5천만 명이 됐을까요? 이 경상남도만한 이 위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마 1,000만 명이 됐으면 아마 많이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정이 116만 명이래요. 엄청난 숫자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 정도면 이거 침략을 했으면은 아마 이 주변 국가들을 먹었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그런 역사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뒷장을 막 펴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 나온 부분까지 다 읽다 보니까 역대하 19장, 20장까지 막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침략 전쟁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침략 전쟁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국토를 막 넓혀가는 그런 것들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는 것 빼고는 정복 전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것을 넓히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죠? 국방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 북이 영화는요, 하나님을 꼭 잘 믿는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북이 영화를 누리며 사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북이 영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이런 고백을 했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북이 영화의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이 끝판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욥은요, 이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진 고통,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잘 살던 모든 그 북이 영화가 한순간에 싸그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훨씬 더 많은 북이 영화를 주셨지만, 욥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북이 영화를 주시지 않으셨더라도 그 마음 안에는 이미 북이 영화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이죠? 본인 스스로 쟁취해서 얻어내는 그 부귀와 영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에 맡겨놓은 상태죠. 욥은요, 아마 그 이후로 계속 가난하게 살았더라도 그 마음에는 부요함이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큰 부귀영화는 마음의 부요함 같아요. 내가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부요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사실 물질 조금 부족해도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요함으로 함께 하시더라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쟁취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 거두어 가시더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은 것이죠. 악착같이 모은 돈, 어저께 혹시 다니엘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 남편이 아픈 중에 그 젊은 부부가 남편이 아픈 중에 한 날 도둑이 2번이나 들었대요. 얼마나 속상해요. 저 같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감사로 바뀌었다고 말하죠.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닐까라는 그 마음의 그 깨달음과 함께 마음의 부요함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악착같이 거두어들인 거 막 아픈데 막 도둑 맞았다 그러면 화가 나죠.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일이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의 부요함을 통해 우리들이 정말 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법한 성도님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쟁취하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부요함과 부귀영화가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따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그 많은 축복들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에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악착같이 우리들의 축복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